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에게 짓눌려서 억압 가운데에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되어질 것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땅 위에서 죄와 또 그 재난과 고통과 이런 것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때의 그 승리와 그때의 기쁨과 환희를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신년 첫 주일에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황무지가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이다. 우리 신년 표가 되어지는데 황무지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리라.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 황무지가 백합화 같이 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에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봤어요. 근데 그 데스밸리에 가면은요, 그 내셔널 파크인데 이 북미 지역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제일 무더운 곳이에요. 제일 건조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하고 죽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데스밸리에 한 5년 혹은 10년, 10여 년 요 사이에 한 번씩 그 슈퍼블룸이 옵니다. 슈퍼블룸. 꽃들이요, 그 죽은 땅의 그 사막에 그 수천 종의 꽃들이 그냥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죽음의 땅에, 오죽하면 이름이 데스밸리겠어요. 물론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은요, 그 죽음의 땅에 그냥 수많은 꽃들이 활짝 펴나가지고 그 대지를 그냥 전부, 이 놀라운 일들이 슈퍼블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은 메마르고 정말로 척박하고 갈라지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안타깝고 한숨 나고 그런 시기를 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죽음의 땅과 같았던 우리 인생들이요, 활짝 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꽃같이 피어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2026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이제 그 침탈하고 또 압제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막 포위되고 막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으로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황무지가 백합화 같이 피어날 거다. 너희들 지금 그 고통의 순간, 너희들 그 고통의 땅, 그러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얘기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잠깐 속고 살아서 그런 거지. 이런 재미 저런 재미 잠깐 속고 살아 그래서 그런 거지.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과 어둠의 이 인생길을, 죄악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황무지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듯이 활짝 피어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 가지고서 올 한 해도 열심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것처럼 사막에, 황무지에, 정말로 척박한 땅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을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은요, 사람이 뭘 잃어버리느냐 하면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고통이 너무 오래 가잖아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오래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마음속에 소망이 빛을 잃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혹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내 앞에 막 닥쳤을 때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이 사라져가요. 이제 희망도 없다, 가망도 없다, 이렇게 막.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일제 시대 때 그 춘원 이광수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 뭐 그 민족지사였었는데 나중에는 변절자, 매국노 막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친일 행각을 하고 막 그 창씨 개명도 자기가 앞서서 하고 막 그냥 학도병들 그 모집하는데 막 그 앞장서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자기 변을 해요.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물론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방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에 그 악랄한 일제 치하에 살아가면서 나는 변절한 게 아니고 내 동족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 살리기 위해서 친일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 관계없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소망 잃어버릴 때,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그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니야, 황무지가 백합화 같이 데스밸리에 슈퍼블룸이 일어나듯이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어지면은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심령,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말 지치고 고난 영혼들, 정말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 어떤 영혼이 됐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심령 천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이 변화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비전을 갖고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저 빈 땅에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은 게 문화선교예요. 문화선교. 우리 문화선교하자.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복음 전할 때에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그 일이지만은 가서 교육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합니다. 또 그들에게 그 의료 활동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란 게 그런 거거든요. 문화 선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초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그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그 노인들이요 너무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 힘들고 그 외로운 그들에게 같이 모여서 정말로 은혜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실버 스쿨 우리 할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크리스천 데이케어 같은 것을 통해서 킨더가든 같은 것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모판에서 자라나게 만들어야 돼요. 장애인들과 우리 함께 할 거예요. 힘닿는 대로 우리가 도울 거고 힘닿는 대로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가 크리스천 카페를 할 거예요. 크리스천 카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 뭐 크리스천 카페를 해가지고 왜 장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문화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천 카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 불러들이기 전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 미국의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영적 대각성 운동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 템퍼런스 무브먼트, 절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술 때문에 가정 폭력이 난무하고 빈곤에 찌들고 이 사회가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이 19세기 초에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면 운동을 하면서 템퍼런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우리 술 마시지 말자. 우리 담배 피우지 말자. 술 한 잔, 위스키 한 잔 마시는 대신에 우리 커피 마시자. 위스키 대신에 한 잔 대신에 커피 마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 우리 애들이 살아난다. 미국 교회 커피 아워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거기서 나왔어요. 예배 마치고 커피 마시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전통이 한국에도 들어가가지고 1920년대에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가 이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물려받아가지고 그 금주 금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술을 끊자 거기에 넘어서 가지고 삶을 절제하고 가정을 지키고 청소년을 보호하자 사회를 깨우는 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스타벅스에 커피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 여러분 책 읽어 보셨어요? 그거 보면은요 그게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 한 잔을 가지고요, 커피는 뜨거운 커피는 그 향을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사람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바쁘게 살아가던 현대인들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 커피 향을 즐기면서 내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커피 한 잔을 커피를 앞에 놓고서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문화예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화선교의 꿈을 안고 일어나야 돼요.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새 한국 K-드라마, K-팝 이런 게 막 유행하잖아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드라마마다 술 안 마시는 드라마가 없어.
술이 없으면 얘기를 못해. 보라고요. 예능이건 드라마건 보라고요. 전부 술 마시고. 어떤 사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미국에 참 잘 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었으면 술 마시다 죽었을 거래요. 대기업에 다니는데 접대 문화가 있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그냥 원치 않아도 술을 마셔야 죽을 것 같더래요. 자기 미국 와서 살았대요. 술 안 마시니까 너무 좋고, 가족들 사랑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니까 좋고, 하나님과 알게 돼서 그렇고 너무너무 좋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요, 고통의 때에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너머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황무지가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힘을 내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막 너무 찌들게 되면요, 소망도 사라져 버리고, 그 어둠 가운데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면요, 마음도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러면요, 소망도 없고 용기도 잃고 희망도 사라지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소인배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너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데,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미디안에 짓밟히고, 이 사람이 기드온이 이 포도즙 짜는 포도 틀에 들어가 가지고 밀타작하고 있어서 미디안에게 뺏길까 봐.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 애굽에서 군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하나님의 용사요 그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용사냐고. 여러분요, 고난 가운데 소망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쪼그라들어가지고 소인배같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굶어도 당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죠. 3절 4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아멘.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 눈을 들어보면은 그 소망을 가져도 내 현실은 여전히 어두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지만 그들이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졌지만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는 다 승리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가 보면 여전히 골칫거리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놓여 있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사람은 누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너무 오랜 고난을 겪으면요, 손이 약해져요. 힘을 잃어요. 무릎이 흔들리고 떨려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숯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오덜덜덜. 하나님께서 너 답답하고 힘든 현실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전진해라. 너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하고 소망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손을 강하게 하고 내 무릎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소망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걸 못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이 공격하거든요. 첫 번째 공격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에 신명기 2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요,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마귀는요, 뒤에 떨어진 낙오된 자들, 힘을 잃고 뒤처진 자들, 그 사람을 집어삼켜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지 알아요? 벌써 속에 이 믿음이 다 떨어지고 간당간당 하면서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맹수의 세계를 봐요. 밀림의 사자와 같은 맹수도 누구를 어떤 놈을 잡아먹는가 보라고요. 무리 가운데 그게 어떤 뭐 얼룩말이든 그 양이든 뭐가 됐든 간에 무리 가운데에 제일 약하고 비실비실거리고 떨어지고 뒤떨어지는 낙오된 그 놈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손에 힘을 내고 무릎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겁을 집어먹으니까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겁을 먹으니까. 눈을 들어보면 현실은 여전히 어두워요. 소망을 가진다고 해도 현실은 여전히 팍팍해요. 그럴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나니,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지고서 심지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모세에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여호수아를 제일 먼저 세우시고 여호수아 1장에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밟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안에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 승리해요. 반드시 황무지가 백합화같이 피어납니다. 나만 일어서면 안 돼요. 4절 말씀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나만 쓰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옆에 있는 사람 권면하고, 옆에 있는 사람 지켜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먼저 은혜 받았다고 그냥 기뻐 춤추면서 나 봐라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쓰러진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먼저 은혜 주신 거는 그 쓰러진 사람 일으켜 주라고, 약한 사람 도와주라고, 허물이는 사람 덮어주라고. 그래서 은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은혜 가지고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 응?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함께 해야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넘어질 거지만 너는 다시 일어난 후에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이래야 살아요. 이래야 가정도 살고, 이래야 교회도 살고, 이래야 황무지가 백합화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배우자들이, 치링하는 배우자들이 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배우자들이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시침을 뚝 떼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어떤 가정은 넘어지고 어떤 가정은 쓰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자기가 뭔지 아세요? 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바람이 났는데 남편이 덮어줍디다. 그 가정이 습디다. 그 자녀가 바로 섭디다. 얼마나 아프고 쓰렸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렇습니다. 근데 똑같이 남편이 바람 폈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돼. 박살나더라. 그 가정 박살나더라. 그 밑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빨간 밴디지를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그 교회 백큐 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 벨트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열어보니까 벨트가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다고 이렇게 손을 댔는데 순간적으로 그 회전축이 아마 이 그 벨트가 잘못 감겨서 돌면서 끊어지려고 하는 그 벨트가 돌면서 아마 열이 났던 모양. 그걸 모르고 손을 댔다 순간적으로 되었어요. 물집이 잡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이고 뭐 그래요. 근데 AI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밴디지를 느슨하게 감으래요. 그래서 요걸 감았더니만 너무 좋아. 아프지를 않고 신경 쓰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그 집에 있는 것 보냈더니 또 마침 애들 밴드질 해가지고 빨간색이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왔어. 빨간.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그냥 덮어줄 수 있는 밴드지 하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근데 그걸 못해요.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이 김집사, 박집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못해요. 나도 굳건하게 연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셔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초대하십시오. 모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실 때 황무지가 백합과 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죠. 2절 말씀 보세요. 2절 하반절, 2절 하반절 그것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황무지가 백합과 같이 피어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황무지가 백합과 같이 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누구예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때에 황무지가 백합과 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실 때에 황무지가 백합과 같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내 삶에.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서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그런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요. 돌아오고서는 환상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도 보여주시고 막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면서 발목에 이르던 물이 무릎에 이르던 흘이 허리에 그 헤엄친 그 강물을 이루는데, 그 좌우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갈 때 바다가 소성케 되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 꽃필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고. 왜 하면 안 해요? 이럴 땐 한번 해야지 뭘 아껴.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룰 거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는 하나님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날 다스려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다니엘 9장 19절 말씀 가운데 우리 주여 삼창하잖아요. 그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주님은요, 주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실 때에도, 또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에도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서 행해 주세요. 주님 뒤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 기업들이 부도의 위기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기업들이 뭐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CEO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게 하세요. 황무지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